자, 에스겔 지금 계속 이 전체 이 문맥이 예배에 관한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새 성전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새 성전 투어가 다 끝나고 동쪽 문으로 왔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떠났던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셔요. 새 성전에는 그냥 인간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번제단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그 규모와 크기, 그 다음에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모두가 번제단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 부분을 공부했고요. 또 어제는 이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45장 46장도 계속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날입니다. 예배 날.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47장, 48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실 것인데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1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완성된 형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우주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겨자씨 비유처럼. 그래서 그게 언제 완성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보여주신 1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 17절까지 치수 이제 뭐 몇 척이고 몇 척이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 그냥 평면도를 그렸어요. 평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 전체 나라가 25,000척, 그 다음에 25,000척, 이렇게 정사각형에 25,000척, 25,000척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25,000척하고 25,000척이죠. 이게 25,000척, 그 다음에 1만 척을 잘라서 그 중앙에 성전을 지라 그랬죠. 성전을 짓고 나머지는 사독 제사장들의 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25,000척, 1만 척을 해가지고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다시 읽으면 이제 이 말씀이 쏙 들어올 거예요. 읽을 때 아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림을 보면 쏙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는 여기 5,000척을 잘라가지고 이 땅은 백성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주고 나머지 동쪽과 서쪽은 군주 왕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무슨 이런 나라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 상징성을 환상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수도 한 척은 얼마였어요? 팔꿈치부터 요 손가락에다가 한 뼘을 더한,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규빗보다는 큰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뭐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규빗은 팔꿈치에서 기손가락까지인데 에스겔의 척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손바닥 하나 더 하라고. 한 53cm? 뭐 55cm 그 정도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대충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도량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새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룩한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 나라 전체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나라의 중심은 뭐예요? 성전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군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왕이 주로 왕을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 예배에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 예배. 그래서 왕도 모든 백성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속죄소에 가서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뭐를 행하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치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량형들이. 도량형은 뭐예요? 정확히 재는 거예요. 그 도량형의 상징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 마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정의롭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빛이 되라 그러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꾸 넓혀가는 거죠. 불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점령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의를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나와서 예배 드려 다시 거룩하게 돼서 또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1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고, 이 나라에 이제 왕이 나오는데, 왕, 군주가 나오는데, 군주의 역할은 통치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군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17절을 읽으면 왕이 하는 역할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릴 때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자기 자신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게 1절에서 17절까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시작을, 성전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일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45장 18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에다 조금씩 표시를 해놔보세요.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는 여기 계속 해놔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의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정해주셨잖아요. 예배의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45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5장 18절에서 20절에는 신년 예배,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항상 첫날이 중요하죠. 첫날 하나님 앞에는 신년 예배.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정신을 살려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신년 예배만, 대부분의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장 21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 예배.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유월절 예배는 드리지 않죠.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용어로, 율법의 용어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하여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죠. 유월절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46장 1절에서 5절은 안식일 예배. 안식일도 역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변경해서 주일날, 일요일날로 지키죠. 일요일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그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우리 주일날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상 예배는 매월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는데 월상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월삭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 달에 첫째 주는 무조건 새벽 예배를 나와라,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문자로도 안 지키지만 정신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 이게 이제 46장 12절에 나와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율법대로는 아니지만은 우리 문화에 맞게 많은 또 공예배를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감사 예배들,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가 구역 예배라든가 뭐 유월절, 월삭 이런 건 안 하지만 따로 만든 거죠. 우리가 교회가 정한 거. 이 정신을 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46장 13절 15절. 이거 이제 이 정신을 살린 게 새벽 예배 매일 아침 드리잖아요. 예?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살려서 이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제 크게 6가지 예배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들이 신학했다는 친구들이 아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한국교회 예배가 많냐고, 진짜 무식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너무 공부를 안 하는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새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 날을 하나님 정해 주셨고, 한국교회는 이 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이 예배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공예배로 정한 이 시간들을 가급적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슨 삶이 돼야 돼?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 구역 예배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역장님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어떤 목사들 자꾸 유튜브에 나와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어보지도 않는 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깊이 해야 되고, 성경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이 목사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잖아, 나와가지고 지 생각을 넣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날을 정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러므로 모든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되는데, 그럼 올 일주일에 뭐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율법과 제사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신, 하나님이 예배날을 정해주신 정신을 살려서 한국교회에서 공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이 시간에 나와 예배에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6번의 예배를 정해 주셨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해서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 예배는. 예배는 누가 이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 준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제단에 와서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 예배 의식,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형식적인 부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자, 여러분 4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절기 예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절기니까 절기 때 6월절이니 뭐 초막절이니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오니까요.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동물들을 도살해야 되고, 오늘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도살한 양들을 삶는 곳을 또 하나님 말씀하시 보여주셨어요. 그걸 삶아야 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 오늘날 현대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안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나가는 사람 들어간 사람 부대끼고 동물끼리 부대끼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49절 46장 9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정한 절기에 이 땅에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 들어왔다 돌아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하는 자는 남문 쪽으로 나가. 일로 와서 나가는데 일로 나가. 우리 주차장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일로 한쪽만 하면 일로 들어오는 차, 일로 나가는 차도 같이 나가면 서로 부대껴가지고 이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드려지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이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예배를. 그럼 이 예배가 하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조명이라든가 뭐 여기 이 오늘 추운데 이 난방 시설이라든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빔 프로젝트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는 자기가 맡은 성가대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반주하는 사람들 비롯해서 또 저 위에 뭐 빔 프로젝터 영상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또 교인들이 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문이라든가 모든 청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맡겼잖아요. 우리가 다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가 봉사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탁 하면서 이 예배가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음향이 잘 안 나오거나 소리가 잘 안 맞거나 조명이 안 되거나 뭐 이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이거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의 불성실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맡은 자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맡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자들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차질 없이 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여기 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청소 상태, 뭐 의자, 배열이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 뭐까지 신경을 써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 북문으로 나가라. 하나 더 부딪히지 않게. 뭐 이제 큰 교회들은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차 관리가 큰 교회는 엄청 중요해. 거기 와다 마음이 상해버려. 차 세울 데도 없고 막 또 주차 관리하면서 절로 세우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 지시하는 게 기분 나빠갖고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한테 막 뭐라는 사람도 있대요. 내려서 화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러 왔다가 오히려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차질 없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이제 제가 이걸 다 감독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로서 감독하고 우리 교육자들, 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 신경을 써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라. 첫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예배가 잘 드려지는 이 외적인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분이네 벌써 빨리 해야 돼. 이제 네 번째, 참 예배의 모습. 그럼 이제 여기서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예배의 모습을 가르칠 때 그 주어가 전부 왕이에요. 왕, 군주라고 오늘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군주, 왕입니다. 왕.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왕이 주로 나와요. 왕이. 왜 왕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왕을
참된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왕은 누구예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예배드리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왕이. 우리 로마 시대 때 이제 기독교가 된 다음부터 그거 알잖아요. 왕들이. 예? 왕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오면 자기는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어린 양에 불과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주교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내가 여기 올라와서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서 아무 차별을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참된 예배의 그 예를 설명할 때 이 예배드리기, 겸손하게 예배드리기 제일 힘든 사람 왕을 예로 들었어요. 왕이 겸손하게 예배드린다면은 나머지 백성들이 얼마나 더 겸손하게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주를 예로 들은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왜 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럼 오늘날은 무슨 왕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건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교회로 적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직자들,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힘도 있고 있는 중직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먼저 자신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자기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6가지 예배 주셨죠. 신년 예배, 유월절 예배, 안식일 예배, 월상 예배, 자원하에 드리는 감사 예배,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공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통치자들, 즉 교회 중직자들은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더 많은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더 많은 예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전 예배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4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뭐를 위해?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것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더 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5장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또 드려야 돼. 자기 것만 내면 안 돼요. 왕의 역할이.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더 많이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들은 겸손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특히 중직자들 겸손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죠. 겸손하게 예배드리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 왕이라고. 이 모습이 군대교회 가면 나타납니다. 군대교회. 군대에 이제 가면은 상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군인이에요. 군목. 계급이 있어요. 육군 대위밖에 안 돼요. 저 때는 중위입니다. 중위. 그럼 이제 사단의 목사님이 대위예요. 바풀떼기 3개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별단 장군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럼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대에서는 이 군목이 그 사단장의 군종 참모예요. 쫄병이 부하예요. 부하. 군 체계상으로도 군종 참모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거꾸로 돼. 예? 목사님 여기서 사단장이 여기 앉아. 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이 말씀대로 잘 배운 장군들은 겸손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도 막 뭐 장로님도 석은 따로 만들어서 여기 앉고 막 뭐 그랬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특별히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도 상석에 앉으려고, 회당 예배에 들어와도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 예? 겸손하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왕이 겸손함을 보여준다면, 예?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 겸손하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안식일 예배 46장 1절 5절에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46장 2절. 내가 왕인데 어림도 없어요. 성전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왕도 한 사람의 교회에 오면은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든 뭐 국회의장이든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의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절기 예배 때도 보면은 왕에게 아무 특권이 없습니다. 왕은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가라 그랬어요. 4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이 겸손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예배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중직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부분과 예배의 모든 의식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두 번째, 겸손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